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전부 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보낸 글들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성경들을 보셨는데 다 그 도시 이름을 딴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개인들에게 쓴 편지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디도서, 이런 게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진짜로 개인적인 편지고, 그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편지를 성경학자들은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로서 담임 목회자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조언과 격려를 담고 있고,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잘 치리해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소중한 그런 문서인데, 한편으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주는 사사로운 부탁도 담겨 있어서 이런 것까지 성경에 있나, 이런 그런 마음도 갖게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주로 디모데 후서 말미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제발 빨리 한번 와줘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로 와줘라, 그리고 올 때 드로아에 들러서 가보라는 사람 집에 가면 내가 맡겨놓은 겉옷이 있으니까 그거 들고 와라. 그 다음에 가죽종이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같이 가지고 와라, 이런 부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선배가 후배에게 주는 그냥 사사로운 편지글일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그는 너무 늙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목회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을 지키는 거다, 교인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노사도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그러한 유언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면 바울의 유언 같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에서 술을 따르면서 술잔을 기울여서 따르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주로 죽음을 기념할 때 사용하는 제사죠.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고, 죽을 때가 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거다.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안타까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초대교회는 이미 세월이 흘러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었고, 조직적으로도 많이 체계가 잡혀있던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장로라고 하는 호칭도 나오지만 장로는 크게 보아서 감독직에 포함되는 그러한 직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 서로 구제해야 될 일, 성도 간에 서로 도와줘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감독직은 말 그대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감독과 집사는 여느 일반 성도들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성도들 속에서 선별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스리고 또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야 될 감독과 집사들이, 특별히 감독들이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목사가 뭐고 장로가 무엇이냐, 집사는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정말로 잘 섬겨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결론 같은 말씀이겠죠. 믿음의 지도자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제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 너무 횡행한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는 바울의 입장을 정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3절, 4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짓 가르침, 이 세 가지 해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은 참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울 것은 사람의 인생관을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영성,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은 아주 탁월한 무슨 목사나 개인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어야 된다. 근데 초대교회 많은 곳에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호불호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마치 진리인 양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거짓 지도자들이 많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해라.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당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가르침이 왜 문제냐,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은 경고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거짓 가르침은 언제나 지도자의 의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도자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 시절에 그 중국의 동북 3성,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거기 우리 조선 우리 동포들이 한 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거기를 쭉 방문하고 신방도 하고 하면서 다녀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조선족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가서 기존에 있는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선교사가 가서 내가 내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누가 내 말을 들을 건가, 그렇게 자세히 살펴봐서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야, 네가 너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따로 예배 드리자.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래서 왕처럼 그 교회를 군림하면서 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시도, 따로 자기의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자행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 5절 말씀에 이 행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많은 이야기했습니다만 맨 뒤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의 좋은 용어인데 우리가 많이 못 씁니다. 천주교의 용어를 우리가 빌려다 쓰죠. 천주교에서는 이 경건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요소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 경건을 자신의 개인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 싸우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너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이렇게 싸우고 할 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가르침의 두 번째 해악이에요. 마지막으로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입니다. 바로 지도자들 사이에서 돈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악이 생겨난다, 일만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제일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디모데전서에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뿐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17절에도 가면 부자들아 제발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재물, 돈이라고 하는 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소망으로 삼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 중에 70%가 다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와 성경은 절대로 돈 자체를 죄악시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돈 자체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기를 다 바랍니다. 돈이 싫어지셨어요 갑자기?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다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하면요, 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다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돈을 섬기게 되든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 돈도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돈을 사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규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올려놓는 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올려놓게 되면 모든 악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믿음도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 돈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많아져서 그 근심이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온다, 이런 이야기. 돈 벌어 보셨어요?
돈 벌고 나면 돈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어디 가다 맡겨야 되죠. 그 다음에 맡기고 나면 또 걱정이 되니까 금고 만들어야 되죠. 금고 만들어 놓고 그 금고 자체를 들고 갈까 봐 세콤 설치해야죠. 세콤 설치하느라고 또 돈 줘야 되니까 또 돈 벌어야 되죠. 또 그 돈 벌어서 또 더 많은 돈이니까 또 해야죠. 끊임없이 돈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기독교는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돈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흉측한 도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 돈에는 속성이 있어요. 돈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돈은 바닷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6절에서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것.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자족하지 못하면 돈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무서운 이야기죠. 돈 쫓아가다가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의 최고 부자의 상징으로 꼽히는 넬슨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아실 겁니다. 한참 부자가 됐을 때 어느 신문기자와 인터뷰하는데 신문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말했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 다음으로 아멘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록펠러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이 부자도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믿음에서도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만 불과 3,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힘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기도의 장으로 몰려왔는데 그분들 중에 지금 200만 명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중세 천주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으로 무너진 교회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부가 되는 것, 주교가 되는 것, 교황이 되는 것 전부 다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대형 성전,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관광지가 되는데 대형 성전도 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뒷돈을 빼내서 지도자들이 자기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돈이 안 모이니까 신학적인 논조까지 바꾸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헌금함에 금화가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금화가 떨어지는 소리,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다는 이야기. 개인에게서 다 걷고 나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은 자녀들 문제까지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죽으면 갔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심사를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연옥에 있는 우리들의 이미 죽은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 이것이 우리가 헌금함에 금화를 땡그랑하고 소리 낼 때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으로 중세교회가 결국은 망하고 우리 개신교회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중세 때의 그 타락상을 보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서 근심거립니다. 요즘 세간에 아주 큰 주목을 끌고 있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 광화문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기도 장관 하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허언을 부리면서 다닙니다. 이분이 최근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모금이 아니라 헌금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요.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함이 그 헌금함입니다. 저기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합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고 자기가 그 헌금의 모든 위임을 받아서 정결적으로 처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헌금에 대한 모독입니다. 전 목사는 10월 3일 집회를 통해서 하루에 거친 헌금이 광화문에서 1억 6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밝히기를 이런 집회 한번 하려면 돈이 20억, 40억,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이런 집회 때문에 완전히 파산했고 부도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시간이라 떠들면서 온 백성들에게 기독교 헌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시대의 예언자라 뭐 이러면서 추종하는 무리들도 있다고 그래요. 제1야당의 대표도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받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도를 한번 틀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은 없을까요? 헌금의 처분 권한을 교인들도 모르게 담임 목사에게 모두 위임해버린 그런 교회는 혹시 없겠습니까? 교인들도 모르게 헌금을 개인적으로 처분한 목사는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뿌리 깊은 범죄입니다. 비단 오늘이 자본주의 사회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초대 교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오늘날 돈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문제다,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너는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돈을 은사로 받는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권면을 거듭 받고 있는 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습 이런 거 다 돈 문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하버드의 사랑학 수업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보는 책이 요새 있습니다. 그 저자가 메리 루티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어깨에 원숭이 한 마리를 이렇게 얹어놓고 산대. 이 원숭이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그 가치관을 전부 다 악으로 바꾸어서 너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지배하는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경우에도 돈을 먼저 사랑해라.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돈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의 판단을 좌우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원숭이를 처리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원숭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돈이 더 많이 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원숭이 속삭임에 놀아놨는데 이제는 원숭이를 처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믿음의 보자기를 가지고 원숭이를 그 안에 집어 넣어버리고 원숭이를 집어 던져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도자로서 디모데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로 감동적인 호칭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으로부터 이 호칭으로 불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새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호칭으로 불림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꿈꾸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되는가?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게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거짓 가르침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피하고 따르고 싸우라.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은 영생을 얻는 삶이라. 너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영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온 삶이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닐 겁니다. 이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 하는 규정이 제일 값진 규정입니다. 그러니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부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짓 가르침을 피하시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피하시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덕목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무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생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돈의 탐욕에 빠져서 미혹의 길을 갖고 끝끝내 멸망의 길을 갔던 중세 천주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교회, 개신교회 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이 우리 안에서 일반적인 호칭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꿈을 꾸고자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고 어떠한 이름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권력이 높았다? 아니, 영생에 참여했다, 영생을 취한 사람이다, 이런 명칭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거짓되고 허탄한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덕목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